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45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이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들과 만나는 그 장면, 조우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들은 그 오래전에 막내 동생이었던, 물론 베냐민이 있었지만 막내 동생이었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던 아주 못된 페류나 그런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만나는 거예요. 복수. 팔려갔던 요셉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와신상담했겠습니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5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을 지금 이때에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배려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애굽의 2인자 총리까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해석의 은혜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해석을 달리할 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할 수도 있고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낙심하고 그리고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섭리하심으로 복된 섭리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제목,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의 그 단어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예견, 그리고 미리 설정된 배려. 어렵죠. 그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섭리가 뭐냐? 섭리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예견,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 만물을 섭리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날을 예견하시고 배려하시고 왜 그러실까? 그 목적이 뭘까? 예레미야서 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것은 소망이요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소망이요, 장래 소망이요, 그리고 평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뭐냐? 돌봐주시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목적, 이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송했었죠. 310장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바위 위에서 손을 들고 주여, 그리고 이 찬송은 항상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감격과 감사,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널 도와줄게, 돌봐줄게, 그 마음의 확신 응답받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산들을 내려온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이 찬송 가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해 주는지 알 수 없도다. 2절은 굳센 믿음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도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 감동해 주시고 왜 예수 믿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강림하실지, 낮에 강림하실지, 주님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 그러나 이 찬송은 후렴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렴 가사를 보면,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분께서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개역 한글에는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주실 평안, 장래 소망,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돌봐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등장하죠.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 연민을 제가 느낄 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출생부터 모세는 평안치 않았어요. 자기 의지대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는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의도대로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살인, 의도하지 않았던 부담, 의도하지 않았던 노예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40년간의 광야, 고난. 그런데 성경은 그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종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날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작년 어떤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 엄영진 목사님 찬양하며 간증했던 것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엄 목사님은 대단히 건장한 체격이지만 그런 어린 시절에는 연약하고 병약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팠을 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팠던 기억 정말 싫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좋았던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바쁘셨지만 아들 엄영진, 어머니 아파요 그렇게 말하면 만사를 제치고 곁에 오셔서 머리에 손 얹고 간호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 그것이 좋았다. 여러분, 우리도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도, 막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와 주셔서 우리 머리에 손 얹고 우리 생각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거야, 너를 향한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위로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광야와 같은 세상 어떤 고난 역경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범사에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나 된 것,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 많이 합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했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합니까? 강남에 돈을 좀 많이 써서 좋은 학원에 보냈는데 그 부원장이 쪽집게 같이 문제를 그렇게 마치게 해줬어요. 행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그 복된 섭리를 예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미사강변에 좋은 집으로 좋은 장막 이렇게 이사하셨군요. 그 집 참 좋습니다. 예, 운 좋게 추첨했는데 좋은 집이 당첨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복된 인생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베델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 간증이에요.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 700여 명 성도들이 모이는 어떤 교회, 그 교회에서 젊은 시절에 7년 동안 부목사 했다고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과 인격적으로 너무 잘 맞아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부목사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부목사였던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시자마자 문제가 터졌다고 그럽니다. 그때 나이 그 목사님 42살. 열심히 멋있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참 일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담임 목사 내정이 되니까 갑자기 7명 장로님들 중에 2분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대하신 이유가 2가지. 첫 번째는 7년 동안이나 부목사 하시던 분이 담임 목사 하면 피곤해진다. 2번째는 전에 담임 목사님은 박사학위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박사학위 없다. 그 2가지였어요. 그 후에 교인들은 그 목사님이 신방하고 오면 담임 목사 되려고 선거운동한다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 바울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래서 감동해서 울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 마음 흔들어 놓으려고 작전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악수를 청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잊을 수 없는 얘기.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목소리. 다른 건 다 교정할 수 있지만 목소리 때문에 난 그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 이루지 못하고 펑펑 울었다. 결국은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절대 그 교회와 그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울면서 캘리포니아로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작년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첫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눈물이 터지고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것이 느껴질 정도. 한 달 지나니까 500명이 되고 1년이 되지도 않아서 1,500명이 모이고 그리고 점점 많이 모여 5,500명까지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어느 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성도들이 나오면서 한 성도가 울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은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은 목소리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분의 뜻과 선한 계획,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무한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일을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낱낱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진퇴양난,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갇혀있는 분 계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탈출구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 놓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한 신뢰,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복된 섭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꿈꾸는 사람 요셉 이야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네 아내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혔다, 구별돼서 키웠다, 이 말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편견이 있었다, 편애가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편애가 있는 가정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시기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미움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애를 받던 그 요셉을 형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양치러 간 날 형들이 작당을 했습니다. 저 요셉을 제거하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가운데 르우벤이 창세기 42장 22절을 보면 죽이지 말자. 그래서 생명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가고,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의 일생,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그래서 바로의 버금가는 제2인자 애굽의 총리까지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요셉의 젊은 시절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견디기 어려운 고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연속되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할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겼을 때 소년 요셉 어떻게 생각했을까?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다. 두고 보자.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와신상담, 복수를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애굽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다가 마침내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가나안 땅 기근으로 애굽의 곡식을 빌리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곡식을 빌리러 내려온 형제들이 어느 날 오래전 자신들이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제, 애굽 총리 대신이 된 동생 요셉을 만나는 것입니다. 42장 8절을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이 총리가 됐던 것을 그 형제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이 지난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 요셉이었던 것을 밝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애굽의 2인자가, 권력자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들이 그 생명을 위협하고 팔았던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형제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이제 인생 다 끝났다. 복수할 수 있었겠죠. 상식적으로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7절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선한 목적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멋진 선언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나안 기근을 미리 하시고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미리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범사에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게 아직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역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장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셔요. 요셉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전화 위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현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 위복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신 것처럼, 요셉을 그 애굽의 2인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써주시고 마침내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정하고 무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그가 톱에 칼에 켜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당해냈다. 그 바울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배들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 그 복된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 말고 이기고 또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 전화위복되는 것입니다. 반전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 만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언어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공자. 무엇이 성공이었을까요?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이 성공이었을까요?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산 것이 성공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참 성공이 뭐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뭐냐?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더 올라가고 더 많이 알고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한 신뢰하는 것. 나를 돌봐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휘파람을 불면서 행진하는 것. 그것이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들 교회가 광야와 같은, 애굽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무한 축복, 그 섭리를 확신하고 휘파람을 불며 그 광야를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